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팔복을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은 긍휼인데, 자, 긍휼의 뜻은 무엇인가? 자, 헬라어의 긍휼이 여기다, 이 말은 엘레오스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자비를 뜻합니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같은 의미인데 자비란 뜻으로 무엇이 자비란 뜻인데, 한자로 말하면은 불쌍히 여길 긍자에다가 구휼할 휼,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동정하다, 혹은 가엾게 여기서 돌봐주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핍박받고 조롱당한 사람들, 혹은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에게 동정한다, 환경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동정한다, 그런 의미가 긍휼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난주에 저 앞에 봤던 온유하고 비교해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란 말은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잘못해도 그것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을 때 자기 누나가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했을 때, 그건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미리암의 잘못이지만, 모세에 대한 잘못이지만 모세가 그것을 그냥 부드럽게 참고 인내한 것이었다고 온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 갖고 선의로 대하는 것이었다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란 것은 무엇인가?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준 것. 그래서 은혜란 말과 선물이란 말과 똑같아요. 카리스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란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안 내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랬다가 긍휼이다, 이렇게 단어를 개념하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정리하게 되면은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데, 몇 가지 성경의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이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의 사람은 요셉입니다. 자, 요셉의 기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데도, 요셉이 17세 소년이었을 때, 17세면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만 2학년 정도, 뭐 3학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참 사춘기 때 자기 10명의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디안 상인들이 오니까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20냥을 받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팔릴 때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막 애원을 냈습니다. 그래도 형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다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그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타올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쓰는데 형들이 나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팔아넘겼단 말인가. 그리고 팔아넘겨서 꽃가마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질질 끌려서 죄수와 같이 수갑 채우고 끌려서 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은 자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요셉 앞에 가지고 먹을 것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중에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고 나서 그 형들을 용서해 주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그 사람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형들이 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준 척 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나니까 본격적으로 우리를 복수하지 않겠는가? 우리 죄를 물 것 아닌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여러분, 죄를 지면은 항상 그 죄책감이 시달린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죠.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지만은 그러나 이 형들은 아직도 사죄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복합되어 있었겠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들이 말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미워했던 동생인데 그 동생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왕이고 우리가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처분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굴복하면서 절하게 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평가한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당신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날 미워서 애굽에 팔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언약의 백성인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애굽 땅과 온 세계 민족의 식량의 위기에서를 건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위로하죠. 요셉의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되겠어요? 당장 그들에게 복수하고 뭔가 좀 응징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랑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된 말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온갖 잘못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응징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서 떨어진 법이 없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함락에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상처 치유란 것은 믿음으로만이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나에게 죄를 지은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죄를 지은 내 형제, 내 이웃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뭘 체험했는가?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번성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쉽게 말하면 이들은 죄를 짓고 나서 늘 평생 동안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하면서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 것인가 후회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한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길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아마 그 당시에 또 역시 옷이란 것은 좀 값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옷을 취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을 폭행을 했는데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을 만큼 때려놓고 갔습니다. 강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광경을 마침 한 제사장이, 제사장은 유대인의 쉽게 말해서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지도자입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물론 핑계가 있었겠죠. 이 사람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겠지. 네가 죄 지은 대로 네가 이렇게 벌 받겠지. 혹은 나는 지금 이렇게 제사 업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바빠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돌볼 겨를이 없다.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변명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가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성별받은 그 족속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족속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업무를 감당하고 제사 업무 감당하고 여러 가지 성전 예배드린 제사 일을 같이 도운 족속이 바로 레위족이었습니다. 레위인도 그것을 이루러 그걸 피하여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종교 엘리트 계급이다 생각하죠. 근데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혼혈족이다 해가지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좀 개처럼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직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불쌍하냐. 유급에 처해 있구나. 강도 만났구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누구 겁니까? 그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는 어떤 면에서 돈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들이죠. 기름과 포도주. 포도주가 쉽게 말하면 알코올이지 않습니까? 소독했다 그 말이고, 상처 싸매는 것은 기름은 뭡니까? 오인먼트, 연고란 말이 쉽게 말해요. 연고 역할을 한 것이죠. 상처를 소독하고 거기다가 이게 연고를 발라주고, 그리고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마로 가고, 아마 하니까 자기는 걸고 이 사람은 태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여관 같은 데는 호텔 같은 데 이렇게 데려다 줬겠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 하룻밤 같이 자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데나리온은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한 날 하루에 품삯이기 때문에 오늘날만 뭐 이렇게 뭐 10만 원, 20만 원 줬겠죠.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아마 자주 다녔던 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포나마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저 종교인들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정말 죽은 것 같은 사람을 피를 채워주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긍휼 입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가? 내 이기적인 생각들,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자기는 의롭고 이 사람은 아예 죄인시하고, 이런 이분법적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할 때 보통 이렇게 교회는 다 목회자였던 목회 방향에 따라서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하죠. 아니, 우리도 어렵고 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까지 도와야 되냐? 우리는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도 없지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알지도 못한 나라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되느냐? 우리가 비전스 그럴 때 한 번은 제가 서울에 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먼저 들어온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 좀 이렇게 하룻밤 거기서 채워서 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버스에 같이 채워서 올 수 있겠느냐. 또 한 번은 이분들이 인천공항을 나가야 되는데 강주에서 서울을 좀 하룻밤 들려서 자고 좀 관광도 하고 가고 싶다는데, 혹시 그 교육관 있으면은 좀 우리가 좀 빌려서 하룻밤 쓸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 하냐면, 아니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느냐,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런 답을 제가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호의를 가지고 성심성 있고 이 사람들을 하룻밤 재워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정말 우리에게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나만 생각해야 되면은, 남을 생각하면 우리는 남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좀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좋은 나라인데 복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 나라에서 정부에서 복지 정책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복지를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게 되면은 힘든 나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학급 입양해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을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돕고 있는데, 그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학업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사역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 GBS를 하다 보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보통 이제 한국 선교 사람들이 현장 가서 사역할 때는 대부분 이제 사역자들을 쉽게 말해서 사례를 주고 생활비를 얼마 주면서 그 사람 일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필리핀의 현장 사역이나 또 어떤 나라 현장 사역자들이 다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스쿨 하게 되면은 이분들 차비 정도는 대주면은 굉장히 좋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주 축소해서 모든 행사 않고 그 행사 하나만 한다 하게 되면은 좀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의 차비 내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와 가지고 은혜 받고 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와가 보면은 이분들이 와서 굉장히 첫 주간은 막 집회 시간에 웁니다. 운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또 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치유가 돼요. 그 다음 주간에는 이분들이 또 찬양하면서 울며 그러는데, 그 다음 주간에 이제 기뻐서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그러고 나면은 이분들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정말로 목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변화되고 사람들도 변화되고 또 어떤 평신들도 변화되고. 2015년에 우리 비전스쿨에 왔다는 청년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줄리우스라고 박교회 사역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 30살 넘었을 거예요. 14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너무나 부교육자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감독 밑에 있었는데 그 감독한테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사역을 그만두고 마지막으로 해외 노동자를 하려다가 누가 소개해서 어렵게 마련해가지고 차비 마련해서 우리 비전스쿨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한번 갔다 오자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와서 얼마나 울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한 번 돌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다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박이호 공원 옆에다가
노상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당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2018년도에 가서는 저기서 컨퍼런스도 했어요. 이 사람이 또 어떤 이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초청해 와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렇게 컨퍼런스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있게 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새 얻어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읽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해서 곤란에 빠뜨릴 것인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 선거도 하고 여당 야당에서 이렇게 선거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당에서는 저 당을 막 욕하고 또 저 당에서는 이 당을 욕하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치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하면은 곤못을 수가 있고 남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이렇게 악한 말도 없는 말도 막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했던 것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 만들고 음행하고 모함하게 되면은 이 정치인들의 말로는 항상 좋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를 적대하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냐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공개에 떨어뜨릴 것인가.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돌로 치라게 되면 예수님은 자비 없고 사랑이 없는 분이다.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쉽게 말하면 외통수에 넣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6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고발할 조건.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이 여자의 인격이라든지 이 여자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곤란에 빠진 사람들, 지금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한지라 계속해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땅에다가 글을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빨리 이런 가 아니면 부르기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의 정곡을 찌른 겁니다.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너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악하냐? 너희들은 벌써 이렇게 살인, 간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겉으로 나타나는 형사적인 어떤 너희들이 죄를 안 범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은 벌써 마음이 이 여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얽매이고 전통에 얽매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봤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 이런 이분법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율법적인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여자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한가.
어쩌다가 다른 사람들은 좋은 환경 자라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어쩌다가 좋은 가정 만나지 못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고 그래서 친구도 잘못 만나겠어 이렇게까지 인생의 나락에 빠지다가 이 현장에 가는보다 들겠어 여기까지 끌려왔느냐 얼마나 불쌍하냐 너희 인생이. 예수님은 그 자의 모든 삶을 깨뜨려 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허물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행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겉모양만 보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청지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네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전의 삶을 지나갔기 때문에 네가 오늘부터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너는 법에 의하면 너는 죽은 목숨인데 그러나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새 소망 산 소망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은 인간의 잣대 가지고 종교인들은 종교의 잣대를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산 소망을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멸망받아서 영원히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아침에 그 뉴스 보니까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그것이 1등 뭐라고 그러죠? 넷플릭스 그 영화관에 세계적 1등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1등이 왔다고 그래요. 오징어 게임은 8일 만에 1등으로 등극했는데 이것은 24시간 만에 그냥 1등으로 올라오랬다고. 그래서 제가 내용이 뭔가 보니까 어떤 종교 어떤 우두머리가 너는 맨날 몇 시에 죽어서 지옥 간다.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너를 두들겨 펴고 너를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과정을 좀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어디서 세상이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까? 오직 성경만이 세상의 기원에서 말합니다. 어디서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까? 성경에서 죽음의 이유에서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냐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좀 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죽어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던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아멘.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구원받은 행위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도 긍휼을 베푼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골에 한 이렇게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부간에 살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세요. 이 양반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지나가다가 그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부부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살아야죠. 나 그때는 그 이야기가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오늘 보니까 부부도 불쌍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아멘.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긍휼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봅니다. 성경.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했죠.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할렐루야. 그리고 긍휼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교 갈 때마다 가서 우리가 뭘 주고 오지만은 그러나 받는 기쁨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되죠.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젊은 학생들, 젊은 세대들은 정말 어떤 부정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처럼 이렇게 멀 것이 궁핍했던 걸 또 얻게 되고 부모 세대들이 축복받아서 고생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잘 모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부모들한테 해주니까 어떤 비전이 없고 도대체 내가 어떤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교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환경 가운데 자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이런 사람과 별반 다름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축복했고 우리나라를 축복해서 내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법칙은 우리가 누르고 흔들어 준다는데 남에게 주면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나는 10을 줬는데 하나님은 100을 또 1000을 우리에게 부인다 약속했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믿음으로 섬겼던 것들 하나님이 다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제 산상보월에 좀 나아가게 되면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희가 더러 그 비판을 받는다. 남의 눈에 티끌을 빌려가지 말아라. 내 눈에 들보를 보아라.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이런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빨리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심령을 다루는 것들 우리의 인격, 성품을 다루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자, 그걸 보게 되면 참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사람이 다 되었구나.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져야 됐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두 번째고 먼저는 우리 자신의 인격, 성품이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세상의 천국보다 더 먼저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내 가정의 천국을 이루야만이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러한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긍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더 큰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같이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한 주간도 생각하시 바랍니다. 나는 어디다 긍휼을 베풀 것인가.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나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런 긍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이렇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예배 드리는 축복, 이 예배 드리는 행복, 할렐루야.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이렇게 안학정 원사님이나 최수근 원사님 또 우리 김산순 집사님도 오셨는데, 나 연세 드시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전미승 원사님도 우리 강 기사님 다 천국에서 편안하게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 참 살다 보면은 다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하다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좀 베풀어야 되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를 통해서 이 긍휼의 복음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로 동정을 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서 무조건 말만 하고 복음 전해 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그들의 병도 치료해 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 전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도로 제가니까 왔던 한 선교사님, 박조 선교사님 사무실 하니까 의료 선교 와가지고 한쪽에가 쉽게 말해서 약국처럼 여러 가지 약들이 다 있어요. 뭐 항생제고 뭐 연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뭐 약을 거의 반약사가 돼가지고 조절해 주더라고요. 이 약을 3일 먹었어요. 이 마이신을 얼마나 먹었어요. 딱 조절해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서 하는 것이 선교 사역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큼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사역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진노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사역들이 또 세계변교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전하는 복된 사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많은 심령에 상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압제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GBS의 문을 여시고 또 해외 컨퍼런스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긍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성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